12월 31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할레파, 즉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아리스다고, 바울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하다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후에는 바울과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들은 바울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시했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가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방인들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을 적대적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긴 3명의 귀한 동역자들을 보며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에바브라는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인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아마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동쪽으로 약 18km,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에서 남쪽으로 약 21km 떨어진 곳입니다. 18km는 직선거리로 대략 대학교에서 천안까지 정도가 되는데요. 도보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치안도 잘 유지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 주 62년경에 에바브라가 세 곳의 교회를 오고 가며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적잖은 시간과 돈 그리고 체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바브라는 기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하며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말한 것이고 또한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소개한 바울은 이제 누가와 데마를 소개합니다.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누가를 언급하면서 사랑받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된 다른 동역자들에 비해 많이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가 골로새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귀한 동역자였기에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사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데마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실 본문에서 다른 정보를 찾을 수가 없기에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골로새가 기록되고 약 2년, 3년 정도 후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서가 기록되는 이때부터 데마는 바울과 동역함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어떤 변화가 찾아왔고 바울 또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18절에서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향한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로 전달되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서 읽은 후에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달하여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전달된 자신의 또 다른 편지를 그 교회로부터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서 읽을 것을 요청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읽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 간 형제가 교회로 보낸 편지를 함께 읽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 가르침, 오늘날의 신약 성경으로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로 공유되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라는 요청 후에 바울은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말을 합니다.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이고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라 생각되는 인물인데요. 아마도 그는 최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많이 지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아키뽀가 감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기에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만약 아키뽀가 했던 일이 사람의 일이었다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키뽀에게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라 말할 때 정확하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인지시켜 줍니다. 바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기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라 말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18절을 끝으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맺습니다.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을 통해 자신이 보낸 편지임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편지에 담긴 가르침과 진실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더 도와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진심을 다해 가르쳤던 복음,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의 부귀영화, 평안과 쾌락, 이것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바꿀 수 없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에 담아둔 가르침을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시작된 편지를 은혜로 끝맺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지키며 위로했듯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위협에 둘러싸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위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동역자들은 각자의 사역의 환경이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굉장히 높은 장애물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신의 고향과 그 주변의 도시들에 전하고 복음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결코 가깝지 않은 그 거리를 오고 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평가될 만큼 항상 힘든 길만 찾아다니는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자도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생각할 때 바울에게서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끝까지 완주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또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포함한 오늘 본문 속 그의 동역자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견디고 이겨낸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1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구절을 적힌 그대로만 본다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서로 바꿔가며 읽으라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 즉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의 처음 수신자는 달랐지만 각각의 교회들이 그 편지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18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졌지만 같은 말씀, 독인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세 개의 교회는 에바바라를 통해 서로 간의 교제 또한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은 물리적인 거리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서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있었던 지역으로 연회장과 신정 등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유한 상업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와 함께 리쿠스 계곡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이 세워진 지역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히에라볼리에서의 삶의 모습, 라오디게아에서의 삶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직업도 다를 것이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달랐을 겁니다. 삶의 모습, 삶의 환경이 달랐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며 동일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교제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교회를 이방인에게로 확대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틀린 복음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믿는 복음과 이방인들이 듣고 믿는 복음이 같은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인의 교회들에게 그들을 위한 연보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목표를 향해 그들의 앞에 놓여있던 거대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달려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들은 하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나됨으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성탄절에 지역의 교회들이 큰 운동장을 빌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그 하나됨입니다. 각 교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하나됨,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와 작은 개척교회 간에 누군가는 자존심이 세워지고 누군가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고자 하는 하나됨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교회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이기에 그 하나됨이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면 세상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좁았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서로가 마음만으로 거리를 두었다면 이제는 방역을 위해 몸도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얼마든지 언택트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안으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 없이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안성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바로 이것을 향해 달려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넘어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힘들기도 했고 많은 시간이 뺏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은 모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향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될 복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시작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꿈꾸길 원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뤄가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쳐있던 아키뽀에게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지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내 삶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키뽀에게 전했던 이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 그리고 나아가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구하셨던 하나됨을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것 같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한 우리 또한 우리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나아가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내가 죽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안선 땅의 다른 교회를 위해, 한국 땅과 열방의 다른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올 한 해의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